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1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읽었던 또 묵상했던 말씀이죠.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길랄 라못의 전쟁터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합 왕이 죽어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남유다 중심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을 쭉 연결해 가면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의 그러한 모습만 이렇게 간간히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겹쳐가면서 말씀이 나왔죠. 특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많은 말씀이 쓰여졌어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만 봐도 그래요. 아합 왕에 대해서 그 열왕기 상하에서는 아합 왕을 한 5장, 4장에서 5장이나 많은 비중을 다루어요. 근데 여기서는 잠깐 18장이 조금 나오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있는 백화점식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뭐 백화사전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주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가인과 아벨만 나오는데 어떻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여가지고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날 때에 표를 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섭다고 나를 죽일까봐.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가인을 죽일 사람들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뭐 묻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그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이런 사람들을 낳게 하고 또 30년 터울이니까 뭐 900년, 900살 이상을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게끔 존재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어떤 백화사전처럼 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장에서는요 아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파트너가 북이스라엘 파트너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BC 930년에 이제 40년의 임기를 마치죠. 임기가 마쳤다 그런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60살에 죽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솔로몬 신하 르밧의 그런 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누어지게 되죠.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에 르호보암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이 이제 아비야가 있었고 아사가 있었죠. 아사는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죠. 그 아사 왕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초창기에 너무너무나 잘했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왕이거든요.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저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을 동원해서 쫓아올 때에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해가지고 엄청난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하나님이 25년간 평안을 주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 아사 왕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떠나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한테 손 내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 이제 그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이제는 쳐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왜 하나님께 찾지 않냐 하면서 책망해도 이 아사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했잖아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하나님께 찾고 또 하나 여호사밧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런 기도하는 종이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사밧은 많은 지도자들 방백들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방에 보냈어요. 레위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제사장들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호사밧의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사밧의 전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18장에서 여호사밧이 한 가지 잘못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의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서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단과 베델에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북이스라엘이요. 특히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이 바알의 딸이잖아요. 바알의 딸 명칭이에요. 그래 곳곳에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근데 그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다음에 아달랴 그 아합의 딸 때문에요. 그 남유다의 이 왕위가 꺾일 뻔했어요. 예수님의 계보가 막힐 뻔했어요. 악한 자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 왕자들을요. 아달랴가.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거기에 아합 왕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읽었죠. 우리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우리 연합해서 이 아람 나라를 치자. 그래서 길랏 라못을 우리가 치우자.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 왕이요.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고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알았다고 하고 선지자들을 모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명? 400명을 모은 거예요. 400명. 400명에게 아합 왕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400명 모두가 다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해서 그 땅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편에 서거든요. 사람 귀에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특히 에레미야 때에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탈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좋다 좋을 때다.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귀에 좋을 때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사람 최고다. 아니 심지어 여러분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후에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회복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막 때리고 맨날 에레미야를 울고 다니고 감옥에 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사람의 귀에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400명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아방에게 박수치면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다 넘겼습니다 하면서 말해요. 특히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이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와, 이렇게 아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철을 가지고 찌개를 만들어 와가지고는 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기를 가지고 가서 아람 사람을 찔러가지고 다 죽이게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승리할 겁니다.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모두가 다 승리한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하거든요. 이거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아니 또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선지자 없어요? 하니까 아방이 그 말하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애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묻기만 하는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미워합니다. 좋은 예언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나쁜 예언만 하지 말라고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야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요. 지금 왕이 부릅니다. 근데요. 미가야 선지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400명이 모여서 다 지금 길란 나봇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도 눈 딱 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세요. 그래야지 왕의 미움도 안 받을 건데 맨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왕의 미움 받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한다니까요. 이 종이요. 시중을 든 사람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이잖아요.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99명이 이 길로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야 돼요. 나 혼자라도 멈춰서야 돼요. 미가야 선지자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할 거다. 아무리 왕이 뭐라고 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있고 남유다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이제 묻겠죠. 미가야야,
내가 올라갈냐? 올라가면 좋겠냐?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냐? 가랴 말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아니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이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말은요. 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왕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이 올라가라니까요. 올라가세요.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니까 그 태도에 대해서 아방이 눈치를 채거든요. 야, 진짜를 말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를 얘기해요. 그 진짜 얘기가 뭐냐면 바로 16절이에요.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이르되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말은요. 주군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합이 지금 죽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들이 많은 군사들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합 왕 당신이 지금 길란 라모스의 전쟁터에 나가면은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군사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1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유다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왜 저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만듭니까? 기분 좋게 출전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올 텐데 기분 나쁘게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지금 여호사밧에게 지금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이거예요.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요 그에게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게 해서 아합 왕을 내가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이걸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씩씩거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시드기야 그 선지자가 철을 가지고 막 퍼포먼스 했잖아요. 이것으로 가서 아합 군대를 찔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오더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러분 이것으로 봐서요. 진짜 여기 시드기야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아니 나에게 왔던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떠나가지고 네가 너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뺨을 치면서 권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바로 그날에 보리라. 곧 있으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아합 왕이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면 당신 죽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이 미가야 선지자 말을 우습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나쁜 놈, 나에게 못된 말만 하는 놈, 당장 옥에 가둬라. 그래서 옥에 가둬서 고난의 떡을 먹게 하라. 고난의 물을 주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라는 것은요, 옥에 가둬놓고 아주 조금의 양식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물과 양식을 줘라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당장 내가 승리하고 와서 저놈을 내가 목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평안히 못 돌아와. 그곳에서 죽게 된다고 말했어. 만약에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거야. 뭐 돌아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예언의 말씀대로요, 그대로 이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돼요. 밑에 말씀대로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정말로 꾀였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여가지고 아합 왕을 갖다 속여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죽게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꾀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합 왕을 죽기를 원했다 그러면은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 줄 수도 않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아방 400명이 올라가면 당신은 승리합니다. 전쟁에 이깁니다 할 때 내버려 두겠죠. 그럼 올라가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결단하고 올라가지 말기를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아합 왕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죄 짓게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입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꾀는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하게끔 해서 당신이 올라가면 죽게끔 할 겁니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아합 왕은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400명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올라가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모든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29절 보세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웃겨요. 왜 웃기냐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에요.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합 왕이 그래도 속이 좀 깨름직하겠죠. 왜냐하면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복을 입고 하면은 눈에 띄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왕복을 벗고 왕이 아닌 척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과 같이 있던 사둔 왕이죠. 그러니까 사둔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많은 적들이 저거 왕이다. 저 왕을 죽여라. 하면은 여호사밧이 죽겠죠. 여호사밧도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왕복을 벗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럴싸해요. 그래서 마치 이 왕복을 벗고 가면은 적들이 자기를 몰라보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착각을 하죠. 또 미가야 선지자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니까는 속이 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복을 벗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아람 왕이 뭐라고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했냐 그러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마라.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들은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가 왕복을 입고 있냐? 누가 왕이냐? 이걸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딱 들어맞아요. 여호사밧은 죽고 아합 왕은 살게끔 다 그런 세팅된 그런 구조잖아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죠. 네,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요.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걸 기록해두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호사밧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시설을 고정하고 이 시간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에 손바닥에 새기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보호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막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의심을 주고 아닌가 보다. 때로는 그의 지각을 깨우치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장한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니다. 가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요? 하나님의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여러분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들로 그렇게 세상이 온통 악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접근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런데 33절이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웃겨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심코예요. 무심코. 이 단을 집어넣었어요. 활을 따라 쿵 쏜 거예요. 화살을. 근데 이 화살이 이리 가가지고는 변장한 아합 왕 갑옷을 맞추는데 하필은 갑옷에 솔기를 맞춰요. 갑옷을 옛날에 장군들 갑옷들이 막 이렇게 통갑옷이 아니잖아요. 쇳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하잖아요. 그 엮어낸 부분 사이 거기에 화살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왕의 갑옷 솔기 여기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갑옷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로 솔기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 부상을 당했으면은 뭐 화살 하나 맞았기 때문에 빼내면 되잖아요. 빨리 가서 치료하면 살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세요.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했다. 빨리 나가자 했어요.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마음대로 안 돼요.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 하나 맞았으면 이거 빼내고 빨리 치료하면 살 수 있는데 못 나가요. 못 나가. 전쟁이 맹렬해서 이 마차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그래서 결국 피를 흘려서 죽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올라가서 길라를 하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아합은 진짜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호사밧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심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끝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